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약 읽기 방면의 원문풀이를 이어나가겠습니다. 4강째인데요. 오늘 8월 초하루 뜨거운 우리 복날을 한복판 막바지 여름을 지나고 있는 중이죠. 자,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여기 읽기라고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은 단순히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자음에다 모음 부어 붙여서 소리내는 그런 걸 전제로 하는 얘기죠. 물론 그거 자체도 풀인데 풀이도 그런 초보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점점 많은 문장들을 보고 낱말들을 알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여러 가지 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음절 읽기, 음운 읽기부터 쭉 해가지고 덩어리 읽기, 마침내 삼성 읽기를 거쳐가지고 마침내 랑독, 입으로 읽는 거, 목독, 눈으로 읽는 거, 그 다음에 심독, 염통으로 읽는 거, 마음으로 읽는 거, 그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 전부 다 읽기의 종류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읽기가 꼭 몇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즉 읽기라는 것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어 있죠? 소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소리.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소리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자, 글자 논리에 빠진 것이 세계 언어학. 모든 언어들이 알파벳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한데 우리나라 고유어인 그 언문이라는 것은 정음으로 된, 정음 소리로 된 언문은 완전히 사람들의 표현으로 볼 때 완전한 문자예요. 완전한 소리란 말이에요. 일반은 종에 속했기 때문에 첫 아담의 꼬꾸라짐으로 말미암아 부패하지 않은 언어가 없을지라도 그렇소이다. 그만큼 유리한 위치에서 중요한 그 사명감을 갖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됐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한글 개역 성경을 펴놓으시고 꼭 견주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 번역이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해결책은 무엇인가? 하는 그 사명에 각성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꼭 날마다 구약 경우 창세기부터 원어 성경 자체를 놓고 큰 소리로 읽는 법, 제가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낭독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나가서 마침내 구약 원문 성경 전체를, 물론 신약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마찬가지로 해서 소리로, 큰 소리로 날마다 규칙 시간과 장소 정해서 일정 분량들을 큰 소리로, 급할 건 없어요. 하다 보게 되면 점점 잘 읽히면 속도 내지 말래도 내게 되고 재미가 나고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꼭 복습하시고 처음한 사람들은 1강부터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것이 어떤 것이냐, 이것 일단 구약 원문 언해 1강은 이것을 하다가 그냥 이게 현재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읽기 풀이 하는데 이거 꼭 찾아서 공부를 하십시오. 원문이 무엇인가 줏대 있게 언어 주권을 지닌 사람과 결의답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은 우리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식민지 문자이기 때문에 줏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속엔 음흉한 것이 많이 배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세상주의에 빠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맛보기로 창세기 한 부분, 마태복음 한 부분 통해서 삼성 읽기, 덩어리 읽기, 알몸 읽기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1강, 2강, 3강, 오늘 4강째 드디어 1장 3절에 들어서게 된 거거든요. 1장에서 뭐랬죠? 정음으로 된 소리로 서구 문법이나 사전을 뛰어넘는 풀이가 되는 공부다. 그 다음 소리가 문자를 다루는 데서 아주 진문명이라고 해서 소리가 없는 문자와는 안고 없는 찐빵이 되겠죠. 3강 음소, 소리 중에 두 가지가 있죠.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음소가 있는데 음소가, 즉 쉽게 말하면 알파벳가 엉터리인 서구 신학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됐는가, 배교에 이르게 됐다는 사실은 심각하죠. 물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들의 언어관은 완벽했는데 그래서도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해서 꼬꾸라질 정도니 오늘날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런 중에도 우리 배달결의인 훈민정음, 우리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은 정말 다른 어떤 언어들이, 다른 어떤 언어학이 감당할 수 없는 근본 차원이 다른 그런 문자가 바로 우리
정음 소리 체계로 된 언문 또 한문이라는 사실을 깔고 그 언어를 가지고 우리 일반 은총으로 배달결의를 향해서 하는 공부가 되겠고, 서구신학을 뛰어넘는 성경 해석에서 하나님 말씀 풀이해서 새로운 지평을 성령님께서 베푸시리라 바라면서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또 서론이 길었죠. 자, 창세기 1장 1절을 또 어차피 읽기니까 자 따라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아레츠. 이걸 너무 하나하나 읽으면은 소리도 발전을 안 하고 깨달음이 지지부진해져요. 그냥 귀는 들리니까. 그렇죠? 들리는 만큼 입으로 따라하는 게 귀와 입이 일치는 안 하죠. 귀는 뭐 들리는 만큼 잘 낼 것 같은데 입이 말을 안 들어. 이건 뭐죠? 연습. 올바로 연습에 따르는 거예요. 우린 또 이게 믿음의 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거니까 세상 공부가 아니다라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더 굳건한 연합을 이루기 위한 공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장 무슨 효과가 있느니 없느니 뭐 1시간도 안 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군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의심의 눈초리가 생긴다면 그만 두시라니까요. 자, 또 다시 한번 저는 조그맣게 읽어도 큰 소리로 하십시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부에타 아레츠. 자음이라는 음소랑 모음이라는 음소를 빨랑 저마다 익히세요. 그걸 지금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너무 이건 기초를 보시고 따라 하시면 좋기 때문에 지금 일단 따라 하시고 이제 설명만 들어도 그 자체가 이미 읽기 풀이라는 것을 겨냥하는 공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부하 아레츠 하예타 더흐 바보흐 부호셰크 알 프네이 드홈 브루 아흐 엘로힘 브라 헤페트 알 프네이 하마임. 오늘 이제 3절 드디어 3절을 보게 됐습니다. 바요메르 엘로힘 하고 이제 직접 합법이죠. 예히오르. 그리고 새로운 문장 결과 바예히 오르 이렇게 돼 있어요. 말덩어리죠. 하나 이건 낱말이고 말덩어리죠. 낱말이고 말덩어리죠. 낱말이고 이렇게 구약 말은 덩어리인데 이렇게 끊어 띄어쓰기 표기법이 웃기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쓰려면 다 낱말 하나하나 헬라스 말같이 그렇게 쓰든가. 이건 구약은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뭔 말하냐면 서양 아이들의 언어관, 서양 아이들의 알파벳 관 가지고는 이 아랍 문자를 잘 구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상 알파벳 관이나 현존 세상 언어학은 헬레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구약 문자, 이 중동 언어, 우리 배달결의 말과는 전혀 다른 인도 유럽어 쪽으로 해가지고 온 세상 말글을 음소를 언어학을 다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꼴불견이고 엉망진창이고 의도했건 안 했건 오늘날 기독교 교회 그러면 완전히 이건 이방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했고 정치꾼들이 세계를 제압하는 가짜들이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거짓 성경관으로 거짓 교회관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이 깔려 있으니 참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 나라 교회 그랬을 때 어중이 떠중이 뭐 종교 통합이니 뭐 세계 교회는 하나다는 그럴싸한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통합의 원리를 타파해야만 똑바로 성경과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교회, 거기 핵심인 예수스 그리스도스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기에 똑바로 이르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신단 말입니다. 그걸 이미 믿는 사람은 잘 알고 있게 되겠죠. 자, 여기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 예히 오르 그냥 따라하세요. 크게 그냥 뭐 이거저거 따지고 자시고 뭐 팔싱이니 문법이니 뭐 모음본이 그런 거 전혀 몰라도 돼요. 그냥 읽으면 돼요. 자음만 보고 그냥 큰 글자만 보고 소리 나는 대로 따라해서 이렇게 낱말을 익히고 읽기를 익혀야 나중에 이런 점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이런 점 같은 많은 표시, 액센트 표시 같은 것들이 얼마나 엉터리 방송국이고 거기에 거짓 신학, 가짜들이 원문을 파괴하고 정통신학을 바른 성경을 뭉개버리는 그런 짓을 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읽기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역시 읽기 하다 보니까
이 자음밖에 없는 게 구약 문자예요. 자음이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파타어라고 이름까지 붙인 짧은 아자에 해당하는 것도 이거 덧붙인 거예요. 근데 최초 원본이 없다니까 이게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 요드라는 글자 속에 있는 요 점도 이거 더한 거예요. 말씀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계시록 22장 18, 19절에 있어요. 그 다음 여기 알레프의 모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요 오자는 여기 요 뒤에 붙은 오라는 형태의 그 모음을 왼쪽 이 자음이라는 글자 왼쪽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메임자 밑에 여기 요거 몇 개를 더 붙였습니까? 요거 아, 점, 오, 에에 해당하는 기호를 인간들끼리 약속해서 공식을 정해서 규칙을 정해서 이 발음이 이렇게 난다 하는데 과연 이 발음이 100% 정확한지 아닌지 증명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날 올바로 번역된 것들은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가물에 콩나듯 아주 드물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 저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런 번역들은 아주 그 가짜 로만 카톨릭도 그렇고 늘 교회 가짜 교회 속한 자들이 또는 세상 악한 정부랑 연락을 해서 없애버리고 무서운 핍박과 정죄를 가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바른 번역된 것들을 전제로 하고 또한 그 해석을 원본이 됐건 역본이 됐건 다른 선생이 해석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참고하면서 이것을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어떤 결의 알파벳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 나라 결에 주신 그 일반 은총의 그 언어를 통한 그릇이 있고 은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줏대 있게 모든 결에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온 세상은 서구가 그냥 지난 500년 동안 완전히 온 세상을 동양을 동방을 짓이겨 버리면서 세뇌시키고 지금까지도 식민지 경영 새로운 수법으로 억누르기 때문에 거기에 종교를 쓸 적도 가미해가지고 기독교다 해서 뭐 구원이라는 어떤 종교 신법 딱지를 갖다가 부추겨서 엉망진창인 사실을 잊어먹지 맙시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바브, 요드, 알레프, 메임, 레이시 자음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걸 갖다가 바이오메르라고 이제 읽기로 이렇게 하자고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뭐 랍비가 했든지 로마주의가 했든지 헬라주의가 했든지 이런 거 인간들이 덧붙여놓은 건 이건 영감된 것도 아니고 누구 뭐 공인된 확증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원문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개혁자들이요. 17세기부터 완전히 점점 자유주의자들이 엉터리들이 부패한 이성주의로 세상의 언어, 세상의 철학, 세상의 역사 그런 것들을 뒤밀어서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원문을 편집하고 지지고 볶아서 더하고 빼서 만들어 놓은 걸 오늘날 온 세상에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아주 소수만 보는 아주 기적같이 이어지는 자음으로만 된 본문 중에서도 우리 개혁자들이 본 것, 그런 범죄에 속한 것을 남겨두셨기에 그건 아는 사람들 몫이지 모든 세상의 신학교에서는 개인마다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편집한 거, 로마주의, 유대주의, 헬라주의들이 성경 절대 원리를 믿지 않는 가짜들이 연합해서 만들어 놓은 원문 성경 편집된 것을 가르치고 배운다고 방방 뜨고 있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걔네들은 즉 서구 언어가 준 이 아랍 문자인 구약 원문 이 문자를 소리를 못 낸다는 것은 이 글자도 알아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브는 조금 이제 조금 알아먹는 듯하지만 바브 이게 우리 이 정음으로는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비읍 순경음이 정확한 소리예요. 근데 비읍 순경음이 헬라스 문자로 표기가 됩니까? 못해요. 안 되는 거 이게요. 라틴을 거쳐 독일어로 이런 글자를 영어에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또 이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요거를 W랑 똑같은 것으로 하면서 독일어의 이 W에 해당하는 거랑 영어의 W가 이게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그렇게 이 구약 문자 중에 바브를 갖다가 서양도 다 제각각으로 엉터리관으로 다 자기네 알파벳관으로 변질시켜 놨어요. 그러니 이게 아찔한 거예요. 여기에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데 소리가 다르다는 건 이 말씀에 대한 감각과 뜻풀이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런 걸 근데 말하는 원어 성경 교사가 있습니까? 그런 책자가 있습니까? 말씀 풀이에서 각 나라 알파벳에 한계 가지고 이것을 잘 접근하지도 못하고 아는 만큼 표기하는 그 소리의 세계가 이미 소리로 읽고 소리관을 집어넣었다는 건 이미 해석이 뜻풀이가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으면 좋으련만, 완벽하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요두자만 하더라도 뭐 영어 알파벳으로도 이걸 구현을 못하고 독어도 마찬가지고 헬라스 말도 마찬가지니 라틴이나 모든 나라 언어는 이건 그리고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거는 한글도 이거 이 바브자도 한글로 음역한다고 할 때 소리를 구현할 수가 없고 적을 수 없다는 건 소리를 못 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드라는 것이 한글로 뭐라고 합니까? 기껏 해봤자 영어 빌려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수준에 못 지나요. 이게 다 지금 자음이에요. 자음. 우리 소리를 하려면 이게 어떤 거냐면 꼭지 달린 이응이라고 이 이름을 누가 이제 뭐 제대로 붙인 거 아닌데 이렇게 이응자우에 이렇게 줄을 하나 세우는 요 소리예요. 이건 이응이라는 것이 이 소리가 위로 올라간다 하는 그 경향이 있는 거니까 이런 우리 보통 소리 안 나는 이응자 여기다 이렇게 아자 붙이면 그냥 평범한 아자예요. 아자. 근데 이렇게 꼭지 달린 이응자에 하면 이게 입 안쪽에 머리 뒤쪽으로 해서 그 코 뒤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듯하게 입안을 둥그렇게 여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건 소리가 달라요, 이게. 요드의 소리는 이 훈민정음의 아가 더 풍성한 소리다. 풍성한 표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이렇게 벌써 자음이 23개인데 한 개 이건 뭐 조금 이제 한다고 깜짝거리니까 인정해 준다고 쳐도 요드라고 자기네들이 붙여놓은 요 발음의 이름 요 글자는 국물도 없어요. 그 다음 알레프도 전혀 소리를 못 내서 이건 다 그냥 묵음으로 처리하는 애들이에요. 요드보다 더 알레프가 굉장히 중요한 소리예요. 근데 이 소리를 잊지만 내지 못하는데 뭐가 뭔지 모른다. 글자 발음도 안 해. 발음도 안 하면 이 글자의 뜻을 지멋대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뭐 상형 문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들도 있고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 알레프는 오직 한글도 이건 알레프는 구현을 못해요. 왜? 정은 훈민정음에 있는 이응자를 없애버렸잖아요.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어떻게 없애버렸냐? 꼭지 있는 이응자를 변질시키고 요거를 요렇게 변화시킨 게 한글 만주법에 있는 이응자예요. 이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고 요걸 하니까 본래 있던 이거는 없어지는 거죠. 있는 걸 없애뜨리고 새로운 훈민정음과는 상관이 없는 동그라미를 만들어 놓은 게 한글 맞춤법이에요. 이건 범죄예요. 범죄. 일반 음성으로도 범죄예요. 이거 아무도 바꾸지 말라. 세종이 못 박아놨는데. 발전은커녕 없애버리고 변질시키고 다른 용도로 전용시킨 게 이게 한글 알파벳에 많이 있어요. 자음은 자음대로 모음은 모음대로. 그런 한글 가지고 원문을 어떻게 봅니까? 원문 속에 서려 있는 서구 알파벳의 한계랑 망가진 것을 그대로 받게 접촉하려고 한글이 자꾸만 그 다른 나라 그 말 영어 그 문자에 자꾸만 쫓아가는 거예요. 엉터리 언어학에 엉터리 문법에 엉터리 음성학에 쪽발이 소리 글자 50음도 같은 그런 식으로 표기하기 위해서 한글이 나타난 것 아니에요. 영어 문자에 놀이개로 전락하기 위해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영미
따까리인, 앞잡이인 외놈들이, 쪽발이들이 그 짓한 것을 우리나라 앞잡이들이, 부의 력적들이 이모니 이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똑바로 배우는, 거기에 배 있는 걸 도무지 알 수 있는, 뭐가 문제인가 할 정도로 전혀 눈을 뜬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 그 고유 문자를 모르니까 와전시켰고 없애버리고 다 찌그러뜨렸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신자 중에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할 거예요. 불신자 중엔 혹가다 뭐 손에 꼽을 정도가 있을지, 이런 심각한 우리나라 문자관이에요. 그런 문자관이면 모든 거냐 글로 된 거, 모든 뭐냐 글로 쓴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며 우리말로 어떻게 기술을 하겠냐고요. 심각합니다. 자, 이 알레프는 그런 면에서 이게 소리 안 나는 이응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봐, 여기 요두에는 이 오자라고 하는 것을 오자, 이것도 참 코미디. 그럼 이게 요두가 뭔지 자음이 구현이 안 되는데 이게 오자가 있으면 이게 유음이 된다고 하죠. 뭐 좀 요음이라고 합니까? 이자에다가 오자를 천천히 하다 점점 빨라가면 이게 요자로 표기하고 요자로 소리 난다고 말하잖아요. 이도 단모음이고 오도 단모음이고 영원히 단모음이에요. 단모음 두 개예요. 근데 이걸 요로 해가지고 이것을 복모음, 이중모음이라고 하잖아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정음에 있는 모음의 원리와 나머지 모든 나라에 얼마 5개밖에 안 되는 모음의 원리는 게임 자체가 안 되고 근본 자체가 달라요. 성격과 쓰임새랑 그 능력이. 이건 이 오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 오는 맞지만 아니 어떻게 요드라는 자음을 이라는 모음으로 칩니까? 영어로 치면 이걸 이제 Y자로 하는 모양이에요. Y자가 이게 모음으로 쓰잖아요. 이에 가까운 모음을 쓰. 이건 자음이에요, 자음. 영어 알파벳은 가장 핫발이고 가장 수준 떨어지는 핫발이류 문자인 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누이. 무서운 얘기예요. 그것 또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부정적인 상을 잡고 씹는 것이 아니고 똑바로 알자 이거예요. 알파벳 하나하나. 구약 문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음도 몰라요. 자음도 잘. 요드를 모르잖아요. 네, 요드. 여기에 이걸 또 오자래요. 자음 왼쪽 위에 점을. 참 코미디죠. 이건 우리 소리로 이게 뭐라 그랬죠? 꼭지 있는 이응, 울림 소리죠. 위로 올라가는 이응, 우리 받침으로 용용 할 때 그 이응 받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오잖아요. 오. 그럼 이게 이렇게 그냥 소리 안 나는 이응자 이건 오, 이건 그렇게 발음하면 돼요.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알레페는 아무런 소리가 없으니까 아무런 소리 없는 거는 슈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절 뒤에서는 이걸 안 쓴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동그라미 이응에다가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건 의자를 붙이면 되잖아요. 세 개의 의자라는 모음은 우리나라 정음밖에 없어요. 언문밖에 없다고요. 한글은 지금 이거 쓰긴 쓰는데 의자의 심오한 사상이라든가 뜻과 쓰임새가 자꾸 변질되고 없어져 버려요. 거꾸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 글자 형태 비슷하게 따다가 더 뭐 발전시키는 동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배달결에 찬란한 빛나는 6천년, 7천년 문명사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듯 우리 DNA만 남아있는 듯 그런 때예요. 똑바로 발전했냐면 발전도 못한 주제에 엉터리 한글 같다고 말이죠. 그래서 와, 오, 요건 매라고 하죠. 매. 이런 모음보어들을 이제 우리가 그냥 일시 소리내기 위해서 쓰는 거.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음절 마지막 단어 마지막엔 의자가 있는 거를 생략하기로 하자. 자기네끼리 약속한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이건 리을자니까 그렇죠? 의자 붙이면 되잖아요. 르, 와, 메르 그렇게 읽으면 돼요. 이걸 갖다가
이건 저마다 이제 찾아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를테면은, 자, 이거 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건 긴 아주 긴 거. 변하지 않는 소리들. 이건 긴 이건 이거 다 자음을 갖다 이렇게 썼어요. 자음을 모음이라고. 요드, 어드, 바브. 이걸 자음을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소리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니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일단 긴 거로. 그다음에 요건 긴 요건 짧은 이건 긴 요건 짧은 요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보통 이자. 이건 왼쪽 위에 점 찍힌 거 길고. 폐음절일 때 액센트 없을 때 요렇게 앞에 있는 걸 오자로 발음하고. 그다음 이건 이제 보통 짧은 우다 이거예요. 그다음 의자 종류들 이렇게 보세요. 오른쪽에 다 의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의자가 있는데 여기 바로 짧은 걸 이렇게 넣은 거에서 원래 의예요, 이건. 이건 모음 부호가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모음이 없다는 건데 우리말에 의자를 쓰잖아요, 의자. 이걸 모르니까 어라고도 하고 뭐 애라고도 하고 지들 멋대로 소리 내는 게 아래 위 점 두 개 있는 모음이 없다는 거. 모음이 없다는 말인데 그것도 확신도 못해. 그냥 이것의 이름을 슈바슈라 그래서 뭐 헛거 그냥 뭐 바람에 날리는 뭐 허풍이라고 말하는 요거는 그래서 그냥 으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다음 글자랑 소리에 관련해서 이렇게 짬뽕으로 모음을 대신하는 기호를 임시로 붙여서 이건 모음보가 아니고 그나마 이건 그냥 기름칠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매개 글자예요. 다 이게 으로 돼야 되는 거 원래. 근데 이걸 에, 오. 에, 오가 명확하게 들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에, 오. 그다음에 이렇게 앞에 있고 그 뒤에 나무를 볼 때 앞에 있는 글자가 소리가 잘 내기 뭐하다. 이게 목구멍 소리일 때 요거 먼저. 이것도 역시 모음이 아니고 아라는 모음이 아니고 기름칠이에요. 그냥. 그래서 요걸 살짝 들량막하게 내고 요 마지막 글자를 발음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게 자음으로 나니까 뭘로 끝나는 거예요? 의자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완 아르 어떻게 되겠죠? 무식하게 발음한다고 쳐도 요게 이게 모음 기호예요. 처음에서 이거 알파 소리 모르죠? 지금 해도 모음으로 쓰고 바브도 모음으로 쓰고 헤트테트 이거 소리를 제대로 구현 못하고 이거 요도 발음에 문제가 있죠? 그 다음 아인자도 못해요. 아인자도 발음을 못해요. 그 다음 짜데이자가 매우 독특한 거 발음을 못한다고요. 그 다음 뭐 나머지야 뭐 그렇다고 쳐도 이렇게 벌써 23개 중에 이거만 따져도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상 소리를 정확히 낼 수가 없고 나머지도 뭐 헬라스 거쳐가서 가져올 라틴 알파벳과 뭐 되게 뭐 비슷하다고 하는데 소리의 세계에서 이 아랍 문자랑 헬라스야 서구 인도 유럽어 문자는 결이 달라서 감당을 못해요. 총칼을 써가지고 깡패같이 과학을 앞세워서 그냥 세상을 정복했다 선언하는 거예요. 지난 400년 세월이 그 역사예요. 그리고 그걸 다 완전히 덮어버리고 소설을 쓴 역사가 세계사 아니겠습니까? 서구 신학이 지금 그런 놀이를 한 거예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서구 신학단이다 나는 네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선언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오르 바 예히 오르. 이 뜻을 보면 부가 이게 그리고라는 접속사 여기 앞에 나왔잖아요. 여기도 문장 시작에서 부부부 그렇죠. 요 부는 문장 안에서 명사와 명사를 묶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가 될 수가 없죠. 물론 그리고로 할 수도 있겠지. 아무튼 근데 1차 접속사일 땐 그리고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고 이것까지 하면 5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암기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리로만 잘 각성해 두면은 여긴 봐요. 다 브, 부 모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건 아라는 것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가 된 거예요. 자음을 발음하셔야 돼. 자음. 이건 사전에 올린 꼴은 서양 애들이 이렇게 이것을 말해놔가지고 부예요. 부. 그냥 베이트라고 하는 것에 있는
브가 아니고 의예요. 또 베이트의 또 이 친구들은 점까지 찍어서 이건 아주 완전한 소리예요. 브 이거는 브 이건 브 더 부드럽고 더 부드러운 소리예요. 이걸 소리 원리로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고요. 원래 이렇게 슈바이는 이 다겟이라고 하는 점을 자음 속에 보통 찍지는 않습니다만 이 요드 발음 이거 발음을 못해요. 알레프도 못합니다. 모음보를 이렇게 붙였는데 과연 이 모음보가 최초 원본에 이렇게 있었는지 아닌지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 또 조심하셔야 돼요. 주장하면 안 돼요. 서구 신학, 서구 원문 비평관에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소리 낼 때 배달결의 정음 소리의 원리로 읽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른 모든 일반 세상 결의 알파베트, 결의 어들이 우리 정음의 원리로 된 배달결의 소리를 감히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결이 달라요. 바, 요, 메르. 이것도 요라고 했는데 요 알레프 소리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바요, 메르, 바요, 메르. 엘로힘. 이것도 애자가 이게 모음이 없는 거로 돼 있잖아요. 이게 원래 쓰려면인지 이렇게 단순 쉐바를 써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짬뽕으로 애자라는 걸 하나 없는 건데 없는 소리를 더했어요. 이걸 갖다가 이거 의자도 더했지만 또 이거 이 알레프랑 그 뒤에 라메드를 연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을로 그래도 되는데 을로가 이걸 말한 애들은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알레프라든가 뭐 헤이트라든가 아이런 레이시 이런 걸 일명 목구멍 소리류라고 하는 이런 애들은 자체도 그렇고 앞에 그랑 연독할 때 아라는 기름칠을 넣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을로인데 이게 라메드일 때 이거 엘로라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모든 사람한테 투표해서 만들었는지 원래가 이런 글자였는지 이거 아주 이 엘로힘에 대해서 얄궂은 그 뜻을 풍미하는 거예요. 서구 신학이 로마주의인데 유대주의인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태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리 안 나니까 무 엘로히으무 걔네들은 받침이 발달이 안 됐는데 이렇게 L 사운드나 이렇게 미음 사운드 이런 것들은 음절 뒤에 단어 뒤에 왔을 땐 슬쩍 받침으로 걔네들이 처리하는 경우들은 있긴 있는데 의식은 못해 그냥 그렇게 하노라고 하는 거지. 소리도 망가졌지만 소리 나는 대로 쓴 글자가 일치하지가 않고 자음 모음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걸 캄프라치 하려고 서로 말을 알아먹을 수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모음 부호부터 해서 이걸 많이 개입시켰는데 검증이 된 바가 없고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자체를 이미 엉터리로 해석하고 들어간다. 똑바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해석할 수 있도록 가로막고 있다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원문주의자들이. 원문 비평주의자들이 해놓은 거 인간들이 편집한 원본도 아닌 걸 그걸 원본이라고 하면서 신학교통에서 혹세무민하지 거기서 배운 사람이 강단에서 또 그렇게 써먹으면 어찌할 거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 전개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자관 그리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앞에 요드가 이게 주어 인칭이잖아요. 이게요. 엘로힘과 같아요. 단수 3인칭. 엘로힘을 이제 단수로 문법성 단수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말한다. 앞에 나왔으니까 미완료꼴인데 여기 주어가 나오니까 엘로힘이 말씀하신다. 뭐라고? 예히 오르라고. 바로 예히가 동사예요. 오르가 명사. 주어죠. 그렇죠? 여기 예히 앞에 있는 요드가 하야 동사 대갈통이 되겠습니다. 하야가 있다, 되다 하는 그런 뜻이니까 그것이 즉 밝음이 있다. 근데 이게 지금 미완료 상태잖아요. 그렇죠? 있으리라. 그리고 이제 있을 거예요. 이건 선언이기 때문에 문법으로는 뭐 미완료 동사 이렇게 쪽발이 말로 말할지 모르지만 선언이고 예언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아니니까 있으리. 강조꼴 동사예요. 저시브라고 하죠. 강세형이에요. 강세꼴. 오르 이게 주어예요. 오르. 빛 또는 밝음이 있으리. 그렇게 엘로힘이 말하셨다는 거예요. 말하신다는 거예요. 예히오르. 엘로힘이 하신 말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하신 말이에요. 이것이 적혔다는 사실은 교회에게
세상에게 핑계대지 못하게 그런 효능을 가진 사역이었다, 말씀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같은 말로 되어 있지만 이건 바라고 해서 새로운 문장이에요. 그리고 요두 그것이 있더라. 오루 밝음이 빛이 있더라. 그렇죠? 요건 있더라. 이건 미래 동사이기 때문에 현재 동사로도 쓸 수 있지만 예희라고 하는 것도 꼴이 많이 나오니까 언제 한번 간단하게 상큼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바이메르 엘로임 예히오르 바예히오르 요거 아주 짧은 글자를 보면서 소리가 망가진 알파벳가 부족한 모음이 엉망인 자음도 구약의 아랍 문자 자음을 카발 못하는 인도 유럽어 신세 그걸 가지고 세상에 뿌려대 가지고 첨단 언어학인 양 또 원문을 더 아주 원문스럽게 한다는 양 속임으로 또 속아 넘어간 보수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세라는 건 무늬만 개혁신학이지 정말 초대교회 바른 교부와 깔뱅을 통해서 계승되는 그 진리 체계를 그 성경관을 부여잡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바이메르 엘로임 예히오르 와 예히오르 100번 1000번 읽어보십시오. 낭독이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거 바브 발음도 그렇고 요드 변질 알레프 모금 이런 게 이미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빗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엉터리를 이것을 편집해서 이게 정본에 가깝다. 정본을 구현하는 과정이다 하면서 더 아주 뭐가 있는 양 혹세 무민하는 일들을 하고 아울러 이렇게 원문이 짬뽕으로 막 비벼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것을 저번 삼아 각 교회에서 성경을 번역을 한다 할 때 어떤 성경 번역이 되겠어요? 아찔한 얘기예요. 아찔한 얘기라고요. 우리나라 한글류 성경들은 정통 번역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100수십 년 지나도록 올바로 고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도 이른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바꾸잖아요. 제대로 성경대로 이흐예도 있고 예호바 그 다음에 예호비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도 야흐 이렇게 너댓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냥 한결같이 여호와 원본에서 빠졌든지 원본의 것을 예호바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을 또 한다든지 등등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소리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한 소리고 그렇죠? 고유명사들에 대한 음역을 헬라스 말로 할 수도 없는데 헬라스 말로 할 수 없다는 건 서구 모든 문자들의 신세라는 거예요. 한글은 서구 따까리 식민지 경영하기 위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한 문자라는 거 다시 한번 못 박습니다. 정음으로만 정음의 원리로 된 언문을 부여잡아야만 그걸 똑바로 소리내야만 원문의 구약 아랍 문자건 신약 헬라스 문자를 가장 풍부하게 소화해가지고 한 발짝 더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언어 체계가 배달결에게 주신 정음으로 된 언문 그리고 나중 나온 한문 우리 한문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근데 헛소리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무슨 이 글자가 딴 나라 글자 칸닝구했다 베꼈다면서 이런 썰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것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아무튼 오늘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봤는데 이것도 지금 주어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참 동사가 앞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 주어가 있으니까 이 관계는 순서예요. 기본 순서. 동사를 쓰고 명사 이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인용 직접 화법인데 예희라고 하는 하야의 미완료형 미래형 그 다음에 이게 오르라고 하는 이름 주어예요. 주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끊어야 돼요. 주문장 바이메르 엘로임 종속문장 즉 직접 인용문이 예히오르 그 다음 바예히오르 이거는 새로운 문장 여기 브라고 하는 것 앞에처럼 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운데 여기 점 찍혔다. 여기는 또 왜 점이 안 찍혔냐. 여기 슈바와 왔기 때문에 바점에 점이 생략되어 있다. 이런 것까지라도 우리가 얘네들이 해놓은 것을 일단 알고
알고 나서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니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점이 있고 여기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점이 없다는 말이 됩니까?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여기서 뭐 세세히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아무튼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3절을 받고 또 이거를 보면서 자음을 구약 문자 자음을 신약 문자랑 결해말해서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 자음을 모음도 구약 문자에는 없잖아요. 구약 계시 문자에는 없는데 이것이 모음이 있다고, 헬라스 이후 그렇게 해서 지금 라틴 거쳐가지고 전부 다 모음 운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음에 대한 개념이나 모음에 대한 쓰임새 이런 게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좋으니 나쁘니 뭐 원문이 이러니 저러니 뭐 그냥 들매기는 헛소리로는 꽉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이제 주의해서 오늘 읽기로 풀이하는 것에 보기를 한 가지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읽기가 그런 정도면 아직 우리가 문자는 다루지 않아봤지만 이 문자관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땠습니까? 고맙습니다.